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저희가 출애굽 초반 여정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굽을 탈출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지는지 그 여정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좀 그려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쭉 그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했습니다. 애굽 중에서도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라암셋은 국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런 식량들 또 군비 그런 전쟁을 위한 군수 물자들 또 세금 걷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성이 바로 국고성인데요. 그것이 라암셋입니다. 애굽 북쪽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에담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애굽 동쪽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인데요. 거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에담을 출발하게 되면 광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담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비하이롯 앞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비하이롯 앞으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이 비하이롯이 어디냐면 바닷가예요. 바닷가, 홍해 바닷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닷가로 보내신다 하는 거죠. 바닷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광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닷가로 보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바닷가고 만에 하나라도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게 되면은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들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도망갔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광야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앞쪽에는 바닷가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내용을 어제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두려워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어떻게 원망하냐면 자신들을 애굽에 잘 지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좋았는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나았는데 너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이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싸울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현장을 봐라라고 말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사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걸 건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홍해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고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무찌르신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홍해 건너는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원망하느냐.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행진하게 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과정,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앞에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진하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들어가면, 바다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할 거다.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다. 이건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다에 수장될 거라는 거, 그래서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지시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행하죠. 그대로 행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미니까 정말 홍해가 갈라지더라 하는 거죠.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아시는 분, 또 성경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놓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홍해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면서요,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지켜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홍해만 가르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나와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 건너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해 출발할 때,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위치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이스라엘 뒤쪽으로 옮깁니다.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가운데가 돼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에서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뒤쪽으로 옮겨가더라 하는 거죠. 그 뒤쪽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옮겨가더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진과 그리고 애굽 진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위치해 두고 거기에 구름 기둥을 두면서 이 둘을 갈라놓더라. 어떻게 갈랐습니까?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에는 밤인데 밝았다. 그리고 애굽 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과 적 사이에, 이스라엘과 적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두고 구름 기둥을 두고 막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감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치지 못하도록 막더라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21절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마치 바다인데 육지인 것처럼 걷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그제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려고 쫓아오더라.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셨냐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다음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로 이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다는 거죠.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죠.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기 전부터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군대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다시 회복됐죠. 애굽 군대는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잘 안전하게 건넜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 홍해 사건이 있은 날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31절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더라. 심지어는 그의 종인 모세까지도 믿게 됐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 쪽으로 인도한 그 이유가 있죠.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해내냐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쉽게 갈 수 있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과정들을 대처하고 극복할지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는 거죠. 이게 광야라도 바다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또 뭐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상황, 환경의 시선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광야 앞에 서서 광야를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믿고 전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붙들고 다른 데 시선 뺏기지 말고 광야에 시선 뺏기지 말고 광야 생활 환경에 시선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거다 하는 사실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죠. 이거 붙들고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원망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홍해 사건, 이 기적을 통해,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켜주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붙들고 광야 지나는 그 힘든 여정을 잘 인도해 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특히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광야에서 힘든 일이 생기겠죠. 사단이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겠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늘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싸울 거라고, 대신 싸워서 승리할 거라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환경,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시선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여정,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의 구원하심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시선 뺏기지 않고 오직 우리를 바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